오늘은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 오늘의 본문은 모세가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자기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바를 전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이죠. 시내산에서 자기가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말을 듣고 내려와서 땅 밑에서 시내산 밑에서 대기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바를 다 읊어서 들려주는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시점은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안 된 거예요. 얼마 안 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하신 3대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하신 3대 절기. 거기 보면 이 14절 보세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때를 말합니다. 특별한 때. 평상시에 그냥 일반적인 삶이 아니라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특별한 어디를 끊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이런 의미를 두고 살아라 하고 주신 의미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절기는 이제 3가지인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요 3가지를 말합니다. 무교절, 맥추절,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주일,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제 무교절 얘기부터 하시는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무교병의 절기는 정확히 말하면 무교절인데 좀 더 연장시켜 말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가리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신약 성경에 오면은 이 두 절기를 막 혼합해서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월절이 뭐고 무교절이 뭐고 뭐 3대 절기인데 헷갈리는데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는데 구분되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에 나오기 직전 그 달이 이제 그 달에 14일 저녁이었습니다. 1월 달이 아닌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달이 1월 달이 되는 거예요. 종교력으로. 자기들이 첫 탈출을 하니까 그 달이 1월 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1월 달이 되는 거예요.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그 1월 14일 저녁 때 뭘 했냐면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서 먹은 그런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날이 무슨 일인가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6월절. 왜 6월절이라는 이름이 붙었나요? 건너뛴다. 패스오버. 파스카. 뭐냐면은 애굽의 바로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 놓아주잖아요. 그래가지고 9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그랬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짐승의 새끼에서부터 노비의 큰아들에서부터 또 꼭대기는 바로의 아들, 장차 왕이 될 왕자, 장자에 이르기까지 다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안 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인지 아닌지 죽음의 천사가 칠 때에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문설주에 바른 거예요. 빨간 피를. 그래서 그 피가 발라진 그 명령을 따른 사람들은 히브리인의 집이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안 갔고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옆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바로가 항복선을 하게 되는 날이죠. 그래서 그 6월절 그날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해마다 니산월 14일 저녁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6월절이고요. 6월절 다음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기간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래서 그때 양고기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곁들여 먹었는데 뭘 먹었냐면 무교병을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무교병을 같이 쓴나물과 더불어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무교병은 뭐냐? 발효 안 된 빵도 아니고 떡도 아닌 그런 거예요. 발효 안 된. 맛있게 이렇게 해서 누룩이 들어가서 발효가 돼서 고소한 맛,
이게 아까 술빵 맛 나는 맛 그런 맛이 아니라 진짜 그냥 밀가루 익힌 것 같은 거. 무슨 맛에 비유할까? 근데 저 어릴 때 친구 집에 갔더니 그 집 어머니가 생전 제가 먹어본 적이 없는 걸 주시는데 그 밀가루에다 물 넣고 아무것도 계란도 안 넣고 그냥 반죽해가지고 얇게 편 다음에 솥뚜껑 위에다가 놓고서 익혀가지고 그걸 주시더라고요. 그런 걸 이런 게 뭐냐 그랬더니 뭐 밀떡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냥 그 자기 어머니 고향에서는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진짜 입에 넣었더니 아무 맛도 안 나는데 계속 씹다 보니까 침하고 섞여가지고 이제 분해가 되니까 달달한 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거구나. 근데 아마 그런 거 같을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가지고 이제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도망가기 전에 도망가기 위해서 무슨 발효를 하고 어떻게 먹겠어요. 그냥 반죽해가지고 천에다 싸서 어깨에다 메고 도망 나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먹었지만 그때는 먹을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싸가지고 나올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걸 먹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절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퍼포먼스처럼 되는 거예요. 그때를 신용내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로 그걸 먹으면서 도망가기 전에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허겁지겁 먹고 도망가는 식품이었는데 광야에 나와서도 그냥 그 허리춤에다가 어깨에다가 그 반죽한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천으로 싸서 이렇게 메고서 이렇게 정말 개나리 보찜 메고 도망갔던 그때 먹었던 음식이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피난길에 오를 일이 없지만은 해마다 정교력 1월 15일 저녁이 되면은 그때부터 일주일간은 일부러 여유가 있고 더 좋은 음식이 있어도 그걸 먹지 않고 그때 그 조상들이 도망 나올 때 먹었던 음식을 일부러 먹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그때를 잊지 말라는 거죠. 뭐 별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그때를 잊지 마라. 너희들 그렇게 애굽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면서 너희들의 탄식 소리가 하늘에 있는 나이까지 들릴 그때에 내가 너희를 건지기 위해서 너희들을 해방시켰는데 그때 도망 나올 때 먹었던 음식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그때를 기억해라.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왔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 의미로 무교절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저녁에서부터 1월 14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1월 15일부터는 무교절 절기 해가지고 21일까지 그리고 첫날과 마지막은 성회로 모여서 안식일처럼 지키게 했어요. 그게 무교절이에요. 그때 해마다 1월 14일 저녁이 되면 15일부터 21일은 무조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하나님께 보인다는 건 뭐냐면은 성소가 있는 곳에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종교 중심지가 없던 시절 시내산 밑에서 이제 탈출해 나와서 광야에서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행할 일을 말한 건데 광야에서는 아마 언약궤가 있으니까 성막 앞에서 했겠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다음에는 처음에는 실로에 있다가 사사시대에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해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윗 때는 성막이었을 것이고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성전에서 6월절 명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보면 남자들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자만 지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남자는 기억된 남자들이란 뜻인데 기억된 남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된 남자들은 모두 반드시 의무적으로 6월절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남자들만 왔을까요? 아니죠. 남자들이 왔다는 건 뭐냐면 식솔들을 인솔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피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래도 집안의 대표가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이제 대표가 가는 거예요. 남자가 가는 거예요. 여성들이 가정을 지키고. 그래서 누구는 지켜도 되고 안 지킨다는 말씀이 아니라 결국은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또 지킨다고 할 때 행위만 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희들 가장 힘들 때 너희들을 구원한 나를 기억하라. 해마다 이날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거 기억해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장 힘들 때가 있었을 거예요. 가장 힘들 때, 여러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 정말 탈출하고 싶을 때, 그 위기 속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 야, 어떻게 그때를 내가 헤쳐나왔지 싶은 때가 있을 거예요.
큰 병에 걸렸다든지 경제적으로 핀치에 몰렸다든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든지 거의 넘어져서 재기하기 힘든 그런 때를 만났는데 그러나 오늘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러분은 오늘 맥주감사주의 2023년 맥주감사주일 주님 앞에 나와 계시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았든 몰랐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잊어야 될 것도 있죠. 다른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도 좀 잊으면 좋겠고 잘 안 잊혀져서 문제지만 여러 가지 잊고 싶은 내 인생의 좀 어두운 흑역사와 같은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창피한 부분도 있겠지만 잊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부모의 은혜도 잊으면 안 되고 또 누군가 타인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인간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은 절대로 인간관계가 오래되지 않고 만나면 안 될 사람들이 뭐냐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는 절대로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고자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입 싹 닫고 언제 그랬냐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양심의 가책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평생 외롭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 경조사 때 남의 어려울 때 슬픔의 자리 기쁨의 자리 한 번도 안 찾아가다가 내가 어려우면 슬쩍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알리는 사람들. 손절 1호 친구들이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입으면은 그걸 기억해야 돼요. 마음의 빚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냥 빌려준 것은 밤에도 생각나면서 내가 빌려온 돈은 생각 안 하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뭐 대단한 아주 상식을 초월하는 것을 행하라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라 당연하신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한 요구를 왜 하실까요? 사람들이 너무나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니고 내 힘으로 살았어요 하는 식으로 하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영혼에 철판을 깔고 사니까 하나님이 1년에 3번 그중에 1번 6월절은 반드시 내가 너희를 밑바닥에서 구한 걸 기억하라. 그래서 무교절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삶에 가장 힘들 때 여러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를 갚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죠. 은혜를 갚는 방법은 다양할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의 어려울 때 붙잡아주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기뻐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절기 맥추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맥추절은 6월절 무교절 절기가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지켜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보리 수확을 처음 했을 때 그때 그것을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보리 맥자거든요. 맥추절. 보리 첫 이삭을 수확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자,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를 시작했어요. 시작해서 뭔가를 좀 얻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러기가 쉽다는 거죠.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건데 이거 많지도 않고 이거 처음 얻은 건데 이거 내 거야. 이러기 쉽다는 거죠. 움켜쥐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건지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곡식을 처음 먹게 됐는데 이거 천신만고 끝에 내가 얻은 거야 하면서 움켜쥐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그 땅에 들어가서 감격의 첫 곡식을 얻었을 때를 생각해봐라.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 집안에다가 방울토마토를 하나 심었다가 하나 달려도 감격스러울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광야를 떠돌다가 자기들이 심은 씨를 가지고 이렇게 경작해서 보리 수확을 처음 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아마 먹기도 아까웠을 거예요. 막 예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누구 거냐?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첫 결실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거 잊지 말아라. 자주 잊어버리니까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건데 이러기 쉽거든요. 내가 잠 안 자고 허리가 아파도 일터에 나가고 이거 내가 얻은 건데 이러기 쉽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해서도 일어날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 일어날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잘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사람이 은혜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사람이란 존재가 반드시 다 악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들여다볼수록 선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잘 잊어버려요. 잊지 말할 걸 잘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를 지키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 수장절은 뭐냐면은 추수해서 저장한다 그런 뜻이에요. 추수해서 저장한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막 연말에 이제 그 농사의 끝 무렵에 저장해서 이제 곡식을 이제 저장 창고에 하는데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이스라엘식의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를 다 거두고 가을 거지를 다 한 다음에 그를 수확해서 쌓아두고서 그냥 오늘 많이 수확했네 기쁘다 창고를 더 지어야겠네 이런 정도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었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데 이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사는 인간의 힘만으로 안 되잖아요.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말짱 꽝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앞에 크진 않지만 배밭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려가시다 보면 배밭을 가꾸는 분이 정말 열심으로 가꿔가지고 봉지를 다 씌우고 막 그러는데 언젠가 한번 그때 피해를 많이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몇 달 전에 우박이 잠깐 쌀락눈처럼 내린 적이 있었어요. 그 우박 내리면은 그게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그 이파리도 상하게 하지만 그 과실 거기다 한 번이라도 흠집이 나면 그게 가격이 완전히 상품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지중지해도 그냥 날씨가 그래 버리면 인간이 들인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라는 것은 인간도 애써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이 노력을 해야 돼요. 하지만 노력 이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준비해도 한 가지가 모자라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아침 잠깐 짬이 나서 TV를 켜보니까 제가 잘 보는 자연이다 옛날 했던 거 재탕, 삼탕 저 한 3번 본 것 같은데 제가 그 중에서도 못 본 에피소드가 나와서 보게 되었어요. 한 남자분이 61살 되셨는데 산에 들어서 사는데 과거에 자기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제 자연인 진행자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대요.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가고 싶은데 학비가 없어서 미성년자 때 막노동판에 뛰어들었다는 거죠. 막노동판에 뛰어들어가지고 이래서 어떻게 하다가 학교를 다녔는데 뭘 했냐면 역도를 했어요. 역도를 해가지고 너무 잘해서 자기가 말하는 71년도 전국체전 가서 금메달을 땄대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가나보다 싶었는데 이제 운동이 없는 구간에 또 학비를 벌려고 막노동판에 나갔는데 아스팔트를 깔 때 뿌리는 코울타르 그 시커먼 거 타르 그게 이제 뜨끈뜨끈하게 달궈져가지고 이렇게 옮기는데 그게 그 사람 무릎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화상을 입고 결국 오른쪽 다리에 엄지발가락 외에는 나머지 4발가락에 감각이 없어지고 말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미련을 못 버리고 다시금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오른발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중심이 쏠려서 역도라는 게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힘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꿈을 이제 접어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남의 사정이지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불굴의 그 의지로 어린 나이에 막노동판까지 가가지고 전국체전 우승까지 하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해피엔딩을 끝나면 좋겠는데 중간에 또 타르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또 그 좀 누가 좀 도와줬으면 그 일 안 해도 됐을 텐데 후원자가 없었는지 또 그러다가 그렇게 됐고 그런데 또 놀랍게도 이분이 또 그래도 막노동판에서 어린 시절 가가지고 본 게 있어서 건축업을 해가지고 또 한때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부침이 많았던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보면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안 됐는데
계획하지 않은 때에 시련이 닥쳐서 그 스포츠맨의 꿈은 접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또 그래도 그 사고를 당한 건축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게 있어서 그걸 또 사업으로 일어나서 또 돈을 많이 벌었고 그러다가 이제 뭐 IMF나 이런 거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계획했지만 안 되기도 하지만 또 안 됐다가도 또 하나님 도우시면 또 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인간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다 계획하고 완벽해. 그래도 완벽한 건 없어요. 그 99% 내가 자신하더라도 그 숨겨진 1% 때문에 안 되기도 하고 내가 50%도 준비 못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머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내가 성공도 할 수 있는 게 또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느껴지는 것은 결국 인간이 날고 기어봤자 하나님 손바닥이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자꾸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보면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생활을 지나 가나안 정착 뭐 이후 보면 한 인간의 삶과 되게 비슷해요. 한 인간이 시련을 겪었을 때 하나님 은혜로 일어섰다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 많은 것을 이루어서 쌓아둘 정도까지 성공하는 것. 그런 과정을 겪었을 때 감사하며 살 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잊지 말고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당부를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일들을 처음 겪었던 사람들은 생생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지.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후손들은 그거를 겪은 사건이 아니라 들은 이야기로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6.25 얼마 전에 6.25였지만 6.25를 겪은 세대가 이제 거의 막 돌아가시고 겪었어도 너무 어린 시절이라 가물가물한 분들이 이제 많아지잖아요. 53년도에 휴전이 됐으니까 그 이전에 전쟁의 참상을 직접 막 보고 막 철이 들어서 잊혀지지 않을 나이에 되신 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 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이념에 따라서 서로 막 야만인이 되어서 서로 찔러 죽이고 이런 것들을 봤던 시대가 지나가니까 이제 전쟁에 대해서 이제 가물가물한 세대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안한 얘기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나라 국군 장성 중에 직접 실전에 뛰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냥 사관학교 나와서 군부대 근무하면서 직장인처럼 살다가 커리어 쌓아서 그 장군 되고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월남전 참전했던 분들이 사실은 실전을 가장 가까이서 겪은 분들이고 제 생각이지만 장성들은 적어도 외국 실전에 파견돼서 적어도 한 몇 개월은 거기서 포탄 떨어진 데서 자고 온 분들이 장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자기 휴하에 있는 병졸들을 그 포탄 더미로 진격이냐 마냐 결정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럴 것 같은데 지금은 전쟁을 사실 책으로 배운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이 모세가 걱정했던 게 그거 같아요. 이 6월절, 맥추절, 수장절, 광야에서 또 초막을 치며 살았던 그때 이런 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귀로 들었던 세대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여기에 살게 하셨는지 모르고 누리기만 하는 세대들한테 그래도 그것을 느끼게 해주려면 그때와 비슷하게 재현,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절기로 주신 거예요. 일부러 다른 거 먹을 것 많아도 발효되지 않은 딱딱한 떡과 쓴 나물을 먹게 하시고 6월절 어린 양을 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일부러 이제 맥주절이지만 초막절 일부러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살았던 때처럼 일부러 마당에다가 제대로 된 천막이 아니라 풀로 얼기설기 지은 데 들어가서 이슬을 맞아보면 자게도 해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농사 짓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농사 짓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지낸 설기를 지키게 한다.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결국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지만 결국 잊지 말라고. 뭘 잊지 말아요? 목적어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하다는 거죠. 참 감사하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다. 여러 가지 그때는 망할 것 같고 돌파 못할 것 같고 두렵기만 하고 그럴 때에 내가 걱정했던 일들이 안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났어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올바른 삶이고 그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감사가 없는 삶은 불행합니다. 감사가 없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빚지지 않았다. 좋은 일은 하나도 없었다. 은혜 입은 게 없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할 리가 없잖아요. 인간관계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사람들과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려울 때 찾아가지고 어려울 때 도움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아시겠지만 행복해요.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 감사하지 않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아무도 날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 내게 베푼 작은 호의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식당에서 서빙하는 분이 물을 갖다 줬을 때 나는 손님이건 왕이니까 그러지 말고 물 갖다 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가 식당에서 보면 그렇게 말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 서양식 말이라고 뭐 그러는데 아니 감사에 서양이 있고 동양이 어디 있어요. 작은 호의를 받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당신은 돈 받고 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야. 그렇게 말하는 그 차가운 마음 갖지 말고 식당에서 나에게 물 하나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뭐 좀 부탁하면 번거롭게 해서 미안해요. 말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빚지고 산다. 그냥 내 권리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고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잠잘 때도 지켜주는 군인들이 있고 또 불나면 쫓아오는 소방관들이 있고 또 한밤중에 너무 아파서 찾아가면 맞아주는 병원도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주고받으며 살고 있잖아요. 또 특별히 중요하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깨어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고 내가 떠난 다음에도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실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지 못하면 다른 건 잊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알면 행복합니다. 은혜를 알면 기쁘고 고맙고 모든 것에 불만이 좀 사라지고 내가 덕보며 살아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왔겠어. 이걸 알게 되면은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연스럽게 우러나옵니다. 뭘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가르치지 않아도 감사한 사람은, 감사를 느끼는 사람은 저절로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유튜브를 보니까 재밌는 영상. 배고픈 다람쥐에게 물을 주고 열매를 줬더니 그 다람쥐가 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매일 찾아와가지고 얻어 먹기만 하더니만 언제는 지가 뭐 주워온 열매도 갖다 놓고 가는 그런 외국 영상을 봤어요. 참 한낱 미물이지만 어떻게 알고 자기에게 필요한 걸 줬다고 갚으러 뭘 주워온 거예요. 사람에게는 일절 쓸모도 없는 건데 그러나 그 가져온 거 보고 인간이 그 주인은 아니지만 얼마나 이쁜지 제가 봐도 이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뭐 별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건 뭐예요?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소통이 되는 거죠.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게 아니라 베풀고 감사할 줄 알고 오는 것, 리스판스를 보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고맙다고 하고 또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대단하게 내가 이만큼 기울여서 똑같은 걸 받아야 기쁜 게 아니라 자식에게 평생 학비 대주고 먹을 거 주고 그랬는데 자식이 어버이날 조그만 거 하나 사왔어도 야 이것밖에 안 갖고 와? 그런 부모 없잖아요. 작은 거라도 가져온 게 기특하잖아요. 얘가 이런 느낌 내 자식이건 하는 생각이 그때 들잖아요. 그런 거죠. 뭐. 오늘 맥주 감사주일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매주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서 나오는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갚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할 도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뭐 다 성경에 있고요. 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은 안 가르쳐줘도 사람에게 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내가 누군가에 고마우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평소에 감사하다는 말을 달고 사시고 서로 신세지고 빚지고 사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관대하시고 날씨 더워지는데 짜증내지 마시고 다 빚지고 사는 거지 하면서 너그러워지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제가 제 아내와 더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교회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일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보다 훨씬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돼 그냥 넘어갈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도 대놓고 못할 일은 교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진짜라는 인식이 세상에 박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은 여러분 개인도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다르다. 교회 다니는 성도로서 다르다. 그리고 광양교회 성도는 다르다. 주차를 해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주차하고 출입문을 드나들어도 뒷사람 생각해서 출입문을 여닫고 물을 마시고 떠난 자리도 깨끗하고 식당에 가서도 종업원에게 함부로 굴지 아니하고 또 종업원으로서 일할 때 손님에게 최선을 다하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 밑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증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옷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옷을 세상 사람과 다르게 뭐 빛나는 옷을 입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은은하게 이렇게 퍼지게 된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좀 살기 좋게 될 것이고 우리가 건네는 예수 믿으라는 말에 더 파워가 실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가볍게 보는 것이죠.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아. 지나 나나. 이러면 안 돼요. 저 사람들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칭송을 받았다.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가득 차시고 감사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면서 사시고 또 사람들을 대하실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대하시며 사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흡족한 작품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어두워지는 세상에서 진리의 빛을 보듬은 교회로서 진짜 교회로서 이 남양주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 보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주일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린 저희들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반성하게 하시고 또 한 걸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남은 반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주께로부터 배운 대로 살아가는 우리 광인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